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지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마치 함정을 파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뭔가 지금 공격할 만한 지점을 발견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얘기는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헤롯 당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지금 갔는데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참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실은 굉장한 칭찬들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처럼 외식한다는 것은 뭔가 겉으로만 예수님께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17절에 매우 난감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지금 식민 통치 시대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죠.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많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실정법상으로는 지금 로마의 그 세금 바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있는 문제를 일부러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18절은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화려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며 높이 좀 이렇게 좀 대단하게 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외식한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악함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시험을 지금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자세히 안 하시고 돈을 좀 가져와 봐라, 동전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데나리온 하나, 사실은 데나리온 하나를 좀 가져오니까 20절에 이 데나리온 하나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고 할 때 21절에 가이사 시저의 것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매우 단호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뭐 갈등을 일으킬 필요 없이 실정법상의 세금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둘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 어떤 질문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예수님은 단순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당시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당시 국가의 실정법상의 의무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격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로마가 천지를 다 좌우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금만 바치면 되고 하나님께는 바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 안 계신다. 뭐 이런 과격한 또 극단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세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못 감당한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찌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세상 일을 못하고 세상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쪽에 늘 대치 상태인 것처럼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양쪽에 결국은 다 변명을 하는 우리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의무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또 모범적인 직장인이 되고 모범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 하늘나라 백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늘 싸우고 늘 서럽고 늘 뭔가 이렇게 아웃사이더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 사실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더 당당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면,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면, 양쪽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둘 다 감당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가이사를 향한 의무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직장과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해야 될 모든 책임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너무 게으르고
또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무능력한 또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세상이 놓은 덫에 빠져 믿음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의 도전에 주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도 믿음 생활의 한 차원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서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편협된 매우 이중적인 삶이 되죠. 우린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믿음의 모습으로서 세상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학교, 가정, 직장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둘 다 모순되고 대치되는 것처럼 때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너무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안일할 때가 많고 또한 너무 세상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성실하고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양쪽에 핑계를 대면서 양쪽 일을 둘 다 잘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또한 이 땅에서의 백성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우리 책임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균형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써 이 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또한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